5장 한 사람의 영향력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6절에서 11절.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깊고 크며 값없이 주어진 것인지를 매우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의로움이나 자격도 없는 상태였을 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희생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바울은 선하거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일은 거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조건이나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임을 나타냅니다. 8절은 그 사랑을 더욱 확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단순한 이론이나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사랑의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계속해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은 과거에 한 번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 구원의 능력이 현재적이고 계속된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는 이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12절에서 21절.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그때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며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둘은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두 인물로 각각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이끈 자와 의와 생명으로 인도한 자입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의 유사점과 결정적인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유사점,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이 미쳤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아담은 오실 이의 모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아담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대조되는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차이점, 죄와 죽음, 그리고 은혜와 생명. 1. 아담의 범죄는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로 정죄받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대표자였습니다. 2. 예수님의 순종은 의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대표자입니다. 3. 아담의 죄는 저주와 심판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용서와 구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여 죄가 있는 곳에 더욱 넘치는 은혜가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4. 아담은 죽음을 통치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의로 생명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을 읽다 보면 마치 수학의 등식과 법칙처럼 정연하게 복음이 전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와 구원을 설명하면서 두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그들의 삶이 세상 전체에 미친 결정적인 영향력을 논리적으로 풀어갑니다. 먼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분명합니다. 아담 더하기 죄는 곧 모든 인류의 죽음. 수학으로 말하자면 아담이라는 하나의 원인이 전 인류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함수처럼 작동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 전체에 전이되어 죄와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동일한 구조를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분은 죄 없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더하기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영원한 생명.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수학처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예수님의 순종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한쪽은 사망의 등식, 다른 한쪽은 생명의 방정식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드는 사실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아담의 죄가 자격 없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또한 우리의 공로나 행위와 무관하게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3.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은혜라는 단어는 신앙생활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그 뜻을 깊이 생각해보면 단순한 선물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친구에게 주는 작은 호의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충격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단지 호의가 아니라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곧 원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기쁨, 호의,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도 없고 오히려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을 뜻합니다.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건 사랑의 표현이며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대적했던 원수에게 선물을 주는 일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 절대로 값을 치를 수 없는 생명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은혜는 계산되지 않으며 조건이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로 받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4. 아래 내용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쿠 가문.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조사를 했는데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 그 후손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5대에 걸쳐 추적한 조사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조사를 위해 18세기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했는데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가족 수, 비슷한 경제적 조건을 가진 두 가정을 정했습니다.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 미국 부흥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였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며 부자가 된 맥스 주크였습니다. 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5대에 이르도록 면밀하게 확인하고 두 개개인의 인적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통계를 추출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조나단의 5대에 걸친 후손들 중 729명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대학 총장 13명, 교수 100명 이상, 의사가 60명, 성직자와 목회자 100명, 장교 75명, 저술가 60명, 변호사와 판사 등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으로 대부분의 후손들이 미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주크의 후손들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후손들 중 1026명을 조사했는데 그중 300명은 조산아로 사망, 67명은 성병으로 사망하였고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100명 이상, 창녀 190명, 79명 살인자를 포함한 150명이 범죄자였고 310명이 극빈자, 제대로 된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지출한 국고금이 무려 125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부모 또는 조상으로 인해 후손들과 가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당신이 지금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드워즈처럼 명문 가문을 이룰 것인지 주쿠가처럼 멸망 가문을 이룰 것인지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가문의 시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겠는가? 아담처럼 불순종과 죄의 길을 걷겠는가? 예수님처럼 순종과 생명의 길을 따르겠는가? 그 질문은 오늘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조나단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는가? 아니면 맥스 주쿠처럼 무너지는 가문의 뿌리가 되겠는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다면 그 결단은 단지 당신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 손주, 수많은 후손들의 생애가 예수님을 아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은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구원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한 가정을, 한 가문을, 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아담의 죄를 뒤집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믿음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딘다면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가문을 바꾸는 시작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